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우리 마음의 가운데 정말로 우주보다도 더욱 광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길 바라며, 정말 나를 사랑해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누구보다 이스트니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앞에서는 절대로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기 싫은 저희 삶의 치부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의 간증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뜨거운 구름으로 하늘을
속에서 정말 주가 기적을 행하심을 듣고 정말 주를 더욱 경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가뭄에 단비같이 내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푸시는 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아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어내신 이가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리하였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깃들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품은 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사히 주일에 교회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그로 인해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조모임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 바빠서,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나빠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큰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특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교회에서 요즘 못 배웠네요 한 분들은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연락하셔서 너 오늘 왜 안 왔니? 한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고 교회 안 나오기 쉽고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기 쉽고 그러다가 한평생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좀 귀찮아서 교회 안 나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 귀찮아서 안 나왔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누가 연락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부를 때에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 파이어족이 있죠. 파이어족이 무엇입니까? 그 조기 은퇴하려고 하시는 분들,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Early. 그래서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일찍 은퇴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그 돈을 정해놓고 내가 몇 억쯤 있으면은 내가 은퇴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또 이제 주식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만 생기면은 내가 은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40대든 50대든 하여튼간에 주로 이제 40대에 그 목표를 세우겠죠. 파이어족들은 그렇게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들은 잘못 살았습니다. 그건 너무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없고 그냥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만 하고 자녀들하고도 대화할 별로 그런 시간도 없고 그것이 돈만 그렇게 열심히 벌면 그것이 가장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이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그건 잘못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또 반작용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직장도 인기 좋은 직장들은 공무원 같은 직장들 조금 일하고 그냥 안정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직장들, 또 선생님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런 직장들 인기가 높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에서는 일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뭘까요? 철학자들은 뭐 이런 것이 인간이다, 저런 것이 인간이다 등등 그런 말들을 하죠. 인생이 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하신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고, 여러분들은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느냐? 놀려고 태어났습니까? 즐기려고 태어났습니까?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뭘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서 태어났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하신 선한 뜻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좋은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지창조를 하시죠. 왜 인간을 창조했냐?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에서 우리 인간을 천지창조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시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낳을 것을 기대하고 꿈에 부풀면서 준비를 하죠. 옷도 사게 되고 장난감도 준비를 하게 되고 아기가 누울 침대도 준비하게 되고 막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기를 낳으면은 그 축복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그 아기를 받아들이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에서부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거죠. 우리 리스삼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제일 마지막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했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천지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인간이 태어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하는 거죠. 인간이 뭐예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그 성공이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해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일할 때에 세상적으로 잘못 배운 게 있어요. 뭘 잘못 배우느냐니까 세상에서는 효율을 가르치죠.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거두면은 그걸 잘했다 그래요. 그죠?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잘한 거예요.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잘한 거예요. 효율, efficiency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생깁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누르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남을 해꾸지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사기를 써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잘했다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막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은 막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사람의 과정은 별게 아니고 돈 벌었으니 결과가 좋으니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돈 벌라 그래요. 아무리 일해도 돈 못 버니까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악한 방법들도 사용하려고 하죠. 남을 사기치고 그래도 하여튼 간에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잘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성적 잘 나온 것을 칭찬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이 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만큼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린 만큼 물을 준 사람은 물을 준 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야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배웠다. 우리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다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화낼 것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수고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적만 쌓으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에서 업적을 막 그렇게 쌓고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들도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남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2명, 3명을 위해서 한평생 그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떡할까요? 바보죠. 모자라는 인간이죠. 잘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충성했구나. 그 일은 아무도 못할 일인데 너 때문에 너니까 그 일을 했구나. 너는 정말 충성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전도했는데 전도도 안 되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죠?
한평생 남의 나라에서 진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한평생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 사람이니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 오실 때는 정말 충성한 것이고 아무도 못할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축복이고 일을 할 때에 과정이 중요하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까? 일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족 이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또 나도 파이어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냥 이런 건 가능하겠죠.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돈은 안 벌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그런 건 좋은 일이지. 그렇죠? 이제는 돈 버는 건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그런 건 좋은 일이죠. 아무튼 내가 빨리 일하고 이제는 일 그만하고 한평생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 보람이 없어요. 그런 삶은 허무하죠. 지나고 나도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대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이제 4년 할 때에 제일 큰 놀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 없이 그냥 친구들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4년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까요? 보람이 없죠. 보람은 여러분들이 비록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전도를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또 멀리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이니까 공부가 일이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이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 일꾼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하는 것은 축복이라 그러는데 왜 축복일까? 왜 축복일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소가 자기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고 일꾼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삭슬 주는 거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삭슬 주는 것이고 일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은 삭슬 주는 것이죠. 따라서 뭡니까? 일복이 많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일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복이 있죠? 일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냥 일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어디 뭐 잔치에 가서 잘 먹고 또 어디 가서 뭐 다 하고 지내는데 구태여 일할 필요가 뭐가 있죠? 일을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친구들 다 만나고 또 사람들 다 만나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말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결과는 어떠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선한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어요. 그만큼 일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은 일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성령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독립심이 강한 걸 칭찬하죠. 의지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한 걸 칭찬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면은 그 사람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자꾸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독립심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독립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돈 잘 벌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참 독립심이 강하구나 잘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요. 너는 나를 무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지혜. 나는 어리석으니 판단을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도 내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지요. 기도를 왜 안 하죠? 내가 내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죠.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니? 내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만하게 내가 너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름 부리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아름답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손에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기타도 치고 아름답게 반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재밌으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심지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은 기도 밤낮 울고 불고 짜면서 그렇게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런 기도 뭐 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 얼마나 귀찮으시겠냐고 똑같은 소리 그냥 울고 불고 똑같은 기도만 얼마나 귀찮으시겠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가 무엇이 기도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장로님들이 금으로 만든 대접에 예쁘죠? 그릇 가운데 얼마나 최고의 그릇입니까? 금으로 만든 그 대접에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향내가 난다 그러면 그 불교절에서 피우는 그 향내를 상상을 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향내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향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맡고 싶은 향수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면은 화장품을 잘 써가지고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스킨 뭐 썼니? 그렇게 묻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향기로워서 맡으면 기분이 좋고 또 맡고 싶고 또 맡고 싶은 그 향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드리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신경질을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아들여요. 참 좋구나. 그래 좀 더 해라. 참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수표를 쓰죠.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수표를 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가면 그 체킹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한 가지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 수표 쓰다가 수표가 바운스가 나죠. 그 수표가 은행에 잔고가 적은데 수표를 발행했다가 그 부도가 나면은 한국에서는 그거 굉장히 큰 죄예요. 한국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은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운스 나도 그뿐이에요. 단지 크레딧만 깎여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딴 거 뭐 하려고 그러면 크레딧이 깎여가지고 손해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신경이 없어지고 욕을 넣지만은 그냥 그 벌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체크 가운데는 2명이 사인하는 체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체크하고 또 한 사람이 체크하면은 그 돈이 은행에서 그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2명이 사인하는 체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딱 적고 사인 딱 해가지고 딱 주면은 나머지 사람이 사인만 하면 그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하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인만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무튼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우리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느 집에, 우리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화를 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잘못 배웠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랬어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우는 거죠. 내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너는 왜 이랬니? 저랬니? 그렇지만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잘 싸우게 됩니다. 잘 싸워요. 아니 잘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덜 싸우게 돼요. 왜? 결과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까가 더 중요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이 경제 부흥이 빨리 되고,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경제 부흥을 한 나라가 없죠. 그런데 그 경제 부흥을 빨리 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뭐냐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중심주의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만 주면 된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냥 부정부패 막 그냥 생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됐고, 지금까지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정치는 더 그냥 나빠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수단을 다 쓰고 뭐 그렇게 하고, 회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별별 방법들을 다 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일들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함께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떤 한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든 싸우더라도 이걸 하는 게 좋으니까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예배를 드리는데 임직예배 인도를 하러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그 식탁 그 테이블을 꽃을 꼽아서 예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한 그 화분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놓여 있었겠죠. 거기 앉은 그 장로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화분에 이렇게 물 채워 놓으면은 그 화분이 쏟아지면은 물이 다 나와가지고 없었다고, 화분에 물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는 또 옆에 계시는 또 목사님이 아니에요. 물은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싱싱하고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죠. 물은 있어야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둘 다 티격태격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파시는 분이 이제 피아노를 이제 그 배달을 나갔습니다. 배달을 나갔는데 그 약속 시간에 교회 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넣으세요 이러면서 강의상 위에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끙끙대면서 강대상 위에 놓았는데 누가 딴 분이 오더니만 아유 그거 못 써. 피아노를 뭐 하려고 강대상 위에 놔. 강대상 아래 놓으시오. 그랬어요. 아래 놓으려고 하니까 또 위에 그 처음에 위에 놓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요? 피아노를 위에 놔야지.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아래에 놔야지. 그냥 거기서 피아노 배달을 온 사람은 세워놓고 위에 해야 된다. 아래에 해야 된다. 위에 아래 그렇게 싸우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놓으면 어떨까? 아래에 놓으면 어때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났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괜찮아요. 반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죠? 공부할 때는 일복을 많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복이 많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뭐랄까 일을 찾았어요. 또 주위에서 학교 전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갑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못 봤던 이야기하는 그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걸어가다가 똑같이 시간 지나가는 건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가셔서 웃고 이야기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수수할 곡식은 많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많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입니까?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고 애타게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주의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들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옵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복이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타나여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고 싶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상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보좌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온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버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저희 매주 조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조모임에 새롭게 온 태성이 너무 반가웠고요. 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분들 저희 같이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야고보서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수요일에 시간이 안 된다면 목요일에 가도 좋고 목요일에 시간이 안 된다면 수요일에 가도 좋고 또 유동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캠퍼스 목요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8시 반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시험 기간이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영이 형도 오셔서 새롭게 된 얼굴이 많이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로는 저희가 엊그제 볼링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못 쳤는데 갈수록 발전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 광고는 못 쳤고요. 폐회 찬양을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폐회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유지하실 텐데요. 테이블 3개, 의자 7개씩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가르네
모아야 돼.